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저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같이 봅니다. 아이와 베델에 그를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 사실은 이런 제목은 너무 익숙해서 별로 우리에게 감동도 없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늘 너무 익숙하면 오히려 우리가 무감각해지거든요. 근데 익숙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탁구를 배우는데 이론으로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내 손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폼이 나가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노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면서도 또 놀랍게 늘 새로운 길을 또 지혜를 방법을 주신다. 이걸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문제를 정확하게는 새로운 해결책을 늘 제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 첫째,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든 탈취물은 너희가 가져라. 다 가져라.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원하는 대로 가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누가 가장 억울했을까? 누구 같아요? 예? 좀 더 못 가진 사람? 아간. 여리고성에서 외투 하나, 은덩어리 금덩어리 감추었다가 아간도 죽고 딸들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심지어 그 나귀 양까지 다 돌무덤에 던져버렸잖아요. 너무 저는 이런 걸 볼 때 어제도 아간의 아내는 없어서 혹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해보고 그 자녀들이 다 죽었던 것은 그 집에 장막 땅을 파고 묻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묻는 것에 같이 동참하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혹 아간의 형제들이나 아간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다 스스로 취하라 할 때에 얼마나 아간이 생각이 났을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아이성의 탈취물 전리품들을 챙길 때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가져도 될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자, 보십시오. 아골 골짜기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오늘 이들은 스스로 가지라 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21절에도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또 7장 15절에도 가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장 26절에도 가보면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다 돌무덤을 쌓아버리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오늘은 아이성은 다 가지라고 그래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꾸 교육시키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아이성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늘 깨우는 것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첫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첫 소산도 다 하나님께 꼭 이렇게 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런 말씀을 다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 여기 그의 백성 그 정관사도잖아요. 그 아이,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기로 하신 그 성읍, 그 백성, 그 땅 다 주기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 은혜는 결국은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15장 1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 창세기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지금 애굽의 종소리를 얘기하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나 오늘 14절에 내가 너를 징벌하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을 또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 의복 구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은금, 폐물도 가져왔고 심지어는 양떼, 짐승의 떼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자까지 죽었는데,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우리가 또한 더 죽을지 모른다 싶으니까 다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 공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여기서 얻은 은금 폐물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아니에요.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되고 귀하게 잘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 죄 안 지었을 것인데 건강하니까 죄 지어요. 돈이 없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돈이 있어서 그 돈 갖고 죄 지어요. 이런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없는 것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누리게 해 주십시오.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버리는 것은 아니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갖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꼭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은 2절에,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니까 맨 아랫줄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복병,
4절에도 가보면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복병, 매복 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데를 동그라미를 좀 쳐보면 좋겠어요. 다시 2절에 복병 맨 마지막 줄에, 또 4절에 두 번째 줄에 매복, 7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매복 3번 나왔잖아요. 또 9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들이 매복, 세 번째 줄에 아이 사이에 매복, 또 12절에도 맨 뒤에 보면 매복시키니, 13절에도 두 번째 줄에 복병이 있었고, 14절에도 마지막 줄에 복병, 내일 보게 될 19절에도 둘째 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 2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 22절에도 복병, 제가 찾아본 것으로 한 10번 정도 이게 복병, 매복.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에 오늘 첫 번째 스스로 가지라 했는데, 두 번째 스스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매복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여리고 성도 전면전을 통하여서 승리했는데, 아니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과의 싸울 때에 매복하라.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지 않는가? 왜 뭐 그 작은 성 하는데 다시 그냥 사방을 포위하든지.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그 수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뭘 또 매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에요. 왜 매복을 해야 되는가? 이 매복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한번 보십시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참 여호수아는 감사해요. 함께 땅에 엎드려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 장로들이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기 나오지요. 매복,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있다. 이게 매복이란 단어와 같은 얘기입니다. 매복. 군인들은 이제 밤새, 우리 동네도 보면 가끔 군인들이 이 작전을 수행하는가 길거리에 이렇게 뭐라죠? 뭐 옛날에는 방공호라고 그랬는데 거기 파놓고 밤새 추위에 떨면서 온갖 또 뭐 풀벌레 소리, 또 많은 생각들, 얼마나 긴 밤을 기다리겠어요. 매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 아침에 동터 오는 그 시간.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 오늘 조금만 이제 여기 찾으면은 마지막 찾습니다. 성경을 자꾸 찾자고 해서 죄송하는데 그래도 조금 찾아보면 좋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같이 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관계 회복이 소망. 그래서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 누구?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그 자리가 소망의 골짜기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에 7전8기란 말이 있잖아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용서는 회복을 전제로 하거든요. 용서는 소망을 전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 억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복하라 이 말은요, 소망의 그 순간을, 아침에 동토하는 그 순간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티끌을 죄를 무릅쓰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 이겁니다. 이거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빙빙 돌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이성 전략은 매복 전략이에요. 매복 전략.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8장을 보잖아요.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에 가보면 기브온 민족이 나와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다 곰팡이 난 빵과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화친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그 순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화친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저를 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자꾸 붙들고 하는 것은요, 어제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오늘 실수했다가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이겼잖아요. 내일 또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한 가지도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르고 아이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르고 또 기브온 족속에게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달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또 한 가지 타성에 젖어, 아니 타성이란 말은 부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늘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들, 새벽 기도만 하면 나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작정하고 금식기도 뭐 한 열흘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금식 기도만 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금식 기도,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금식 기도, 이건 아니에요. 기도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고집을 주장하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은금 폐물과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아니 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고 그 은금 폐물을 쓸 일이 없진데 그것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으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살아나는 그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 아니에요. 늘 새로운 지혜, 새로운 방법. 왠 줄 아세요? 사탄 마귀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아이성 또 그럴 줄은 거기에 대비하고 있어요. 사탄은 늘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그 간교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오늘은 어제와 다른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고자 하나님은 새로운 지혜를,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의 어떤 스타일도 수십 년 혹은 오랫동안이요, 우리 교회가 늘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안 됩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요, 어떤 분들은 꼭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꼭 앉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꼭 통성기도,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하기도 하는데 또 달라요. 기도의 자세도, 기도의 폼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지, 예배 순서가 왜 이러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 예배하는 자세, 겸손과 자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꼭 갖고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찬양을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를 해도요 막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막,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는 막 정신이 없을지 몰라요. 다 다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아이성을 승리하는 방법, 오늘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는 이 자세,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매복하라. 매복.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낮추고 부복하고 엎드리는 이 자세가 승리의 비밀. 그 자세는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호세아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온 힘을 다하라, 혹은 온 정성을 다하라. 온 힘을 다하라. 여기 재밌어요. 또 아까는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복병에. 이번에는 세모를 쳐보면 좋겠어요. 1절 두 번째 줄에 군사를 다, 이 다자에다가 세모, 다. 그 두 줄 내려오면 1절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다,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나오잖아요. 또 4절에 가보니까 세 번째 줄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다. 또 5절에도 가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라. 다 성읍으로 가라 그랬어요. 저 뒤에 또 이렇게 좀 가보면은 13절, 15절 이렇게 가보면 13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다. 온 군대. 15절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다 온.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하라. 온 힘을 다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적당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봉사생활, 뭘 적당히,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도대체 적당히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적당이란 말을 하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약속은 하나님도 우리를 온 힘을 다하여
보살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함은 힘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온 정성, 온 마음, 온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쳤지만 아이성은 이제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 탈취하라. 아버지 아간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아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함을 아버지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티끌을 죄를 무릅쓰고 엎드리는 매복하는 자세를 늘 가질 때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항상 아골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승리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일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